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했다는 걸 다 아시고 또 인간에게 거기서 살게 하셨다는 것도 아셨고, 우리는 보통 에덴 동산을 영어로 하면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죠. 낙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낙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늘 낙원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 생각해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 거기서는 늘 먹고 놀고 그냥 그런 곳이었을까요? 그럼 백수잖아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에덴 동산이 백수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죠. 창조하시고 만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내사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이게 영어는 이렇게 돼요. to work, 일하게 하셨다. 일하는 것. 그 다음에 take care, 그것을 보살피는 것.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라 이렇게 아니라, 거기서 백수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야? 거기서 일해라. to work, 일해라. 그러고 거기서 케어해라. 그걸 잘 다스리고 관리해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왜 사냐? 우리는 관리하고 또 일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너 선악과 따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방종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올바른 결정을 해라.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네가 알아서 결정을 해라. 이런 말씀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딱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 제일 먼저 하신 일, 복 줬다고 나와요. 무조건 복을 주셨다고 나와요. 일수인간에 노아에게도 홍수 끝나고 제일 먼저 뭐 줬어요? 복을 줬다고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도 갈대우르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딱 오게 하시고 뭘 줬어요? 복 줬다고 나와. 계속 복부터 시작해요. 이런 게 이 말씀들이. 자, 그 복은 뭘까 또 그럼? 하나님께서 늘 복을 줬다는데 복은 뭘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 복 나오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작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요. 복부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복이 될지라. 헷갈리잖아요. 너무. 그러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의 근원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대가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이게 정리해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완제품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첫 번째 어떤 복이라고요? 복된 사람을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딱 주셨는데 복은 뭐냐? 복은 일단은 하나님의 뭔가 있어요. 하는 복은 줬는데 그 다음에 그 복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 되고 그 누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된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완제품으로 주시진 않아요. 내가 복된 사람을 내가 돼갖고 그 복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된다? 복을 끼치는 사람. 그게 바로 복된 사람, 복의 근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봐요. 우리는 보통 그러죠.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여건, 좋은 조건. 이거 하면 우리가 행복할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해요? 그거보다도 복된 여건, 복된 환경보다도 네가 복된 사람이 더 중요하다. 복된 사람이 1순위다. 그게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된 사람은 어디 가서 복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죠. 예.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고 복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그렇게 산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습이죠. 예. 다윗이 복된 것은 그런 거예요. 다윗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이가 많다고 부하고 종기를 뭐라고? 누리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리다가 했다고. 예. 진짜 그래서 다윗이 복된 사람이죠. 근데 보통 다윗과 솔로몬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윗은 복된 사람이라고 하고 솔로몬은 복된 사람을 할까요? 아니요. 전혀 복된 사람이. 솔로몬이 자기가 자신에 대해 얘기했잖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은 헛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솔로몬은 복을 받았죠. 복을 누렸죠. 근데 뭘 못했어? 복을 전하지 못했어요. 솔로몬 때 나라가 두 쪽으로 다 갈라지잖아요. 우상숭배해갖고. 완전 박살 내버리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할 것 같은데요. 마무리가 안 좋은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서에 이런 얘기예요.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종교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이게 복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헛된 인생이죠. 이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즘 나오는 얘기가 기능의 역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요,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 나오고 요즘 AI도 막 나오고, AI가 요즘 대세예요. 그거 못 배우면 큰일 나. 또 우리요. 이 스마트폰 갱신히 배워놨더니 또 AI가 나왔어. 이게 참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이렇게 이런 게 많아. 기능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거 100% 활용해요? 여러분, 제가 가진 휴대폰도 100% 활용 못하고 있어요, 저도. 어느 데 뒤져보면, 이게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참 많아요, 지금도. 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집에 있는 요즘은 그죠? 다 스마트니까 TV라든지 냉장고, 에어컨 보통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기능 다 알아요? 기능 무진장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쓰는 것만 쓰잖아요. 이게 기능의 역설이라는 거죠. 이게 다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자기 교회에 이제 에어컨이 좀 부족해갖고 에어컨을 한 대 놨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 에어컨 놨다고 막 신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이제 둘이 이제 여러 사람이 있구나. 멀리 갔는데 갑자기 휴대폰을 뒤지는 거야, 이렇게. 뒤지더니 거기서 에어컨 조절을 하더라고요. 수십 킬로 떨어졌어. 요즘은요, 스마트폰으로 다 해, 에어컨도. 집에 미리 다 모든 게. 우리 집만 안 해요? 이게 다 하고 있어요, 요즘 보니까. 이거 모르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나이 먹은 사람들이 모르면 못 하는 거야. 요즘은 다 그냥 휴대폰 하나로 다 하잖아. 광고서도 이게 휴대폰 하나로 다 하고, 모든 은행 다 하잖아, 이게. 근데 나이 먹으면 뭐예요? 면사무소 가고 시청 가든지 하여간 가든지 다 하잖아. 근데 요즘 애들은 다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기능이 너무 많은데요, 못 쓰는 거. 그게 기능의 역설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 그냥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자동차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뭐 들어가요? 썬루프 들어가는 자동차가 많아요. 썬루프도 모르죠. 스마트 크루즈 이런 것들, 그죠?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이런 건 기본이요. 옵션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요즘은 다 나타나요. 근데 이거 사용해요? 이게 요즘 우리 삶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물건도요, 내가 쓰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내가 몰라서 못 쓰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전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는 기능과 나도 모르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게 바로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못 누리는 게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누리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면 그렇게 누리면 사람들 많거든요. 참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복의 개념은 뭐예요? 일단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는 거야. 없다고는 하지 말아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일단 주었어요. 주고 그것을 어떻게 알고 누리고, 그 누리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죠.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복된 사람은 어떤 여건에서 그냥 그 복된 거야.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복이야. 그런 사람 있죠, 성경에. 어떤 사람이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 뭐라게?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복된 사람이란 고백이야. 이런 거죠. 어떤 내단으로 이 사람은 살아가고 이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근데요, 이게요, 복은 뭐하고 연결됐냐면요, 욕구하고 연결됐대요. 복은 원함, 욕구는 원함이잖아요. 디자이어, 원함과 연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내릴 가면 그 안에 어떤 생각이요? 욕구를 준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기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이게 복이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으려고 하려면요, 내 마음에 어떤 욕구를 주신다는 거야. 그 욕구를 빨리 캐치해야 돼. 빨리 알아보고 그 욕구대로 행동해야 돼요. 이게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강한 욕구는 뭘까요? 몰라요? 밥 3일만 굶어봐요. 무슨 생각 들어요? 아무것도 소용없어. 식욕이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거 다 인정하잖아요. 뭘 어떻게 해도요, 일단은 먹어야 돼. 이게 식욕이 가장 귀하다는 거죠. 먹고 싶다는 게 가장 인간에게 강하대요. 근데 여러분,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고 밥도 안 먹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죽는 사람이야. 식욕이 있어야 이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가끔가다 이제 밥도 안 먹히고 아무것도 않고 그냥, 그럼 좀 이따가 돌아가셔요. 그런 분들은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우리는 그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첫 번째 어떤 게 있어요? 좋은 음식이 일단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입맛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밥맛과 입맛 딱 나눠보면 어떤 걸 여러분 선택하고 싶어요? 역시 입맛이겠죠? 밥맛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왜? 입맛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알잖아요. 그 전에 정말 젊었을 때 막 식욕이 왕성할 때 뭐래도 맛있잖아. 진짜 찬도 거칠고 뭐 그래도요, 얼마나 왜 이렇게 맛있어. 막 그죠? 다른 사람까지 맛있게 만들잖아. 막 꾸역꾸역 막 먹으면 식욕 없던 사람도 돋구잖아, 옆에서. 그 입맛 좋은 사람 진짜 아주 끝내주잖아, 이런 사람들은. 근데 입맛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떤 음식이라도 어떻게 돼? 안 막혀져. 이제 알았어요. 복이 뭔지, 복된 사람이 뭔지. 이제 입맛 좋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다 잃은 거죠. 다 잃은 거죠. 우리가 하루에 3번 음식을 먹잖아요. 보통 2번 먹는 사람 있지만, 이 즐거움을 놓친다면 인생의 절반을 놓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입맛이 중요하다. 이게 참 그런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입맛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해요. 배고픈 사람 입맛이 좋아.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 배고픔을 빨리 느끼려면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왜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거야? 먹고 가만히 있으면요, 배고픔 못 느껴. 진짜 병원에서 왜 배고픔 자꾸 못 느낄까요? 먹고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자꾸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자꾸 배고파지잖아요. 배고프면 뭔들 안 맛있어요. 그죠? 그게 이 움직인다는 것은 거예요. 노동이라는 얘기죠.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꼼짝거리는 게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1900년대 초에 이제 포도 자동차를 이끌었던 헨리 포도가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장작 불 때 있잖아요. 배지가 날로. 거기에 이제 자기가 늘 그렇게 써놨대요. 앞에다가 어떤 게냐면, 장작을 몸소 패면 겹으로 더워진다. 그럼 맞죠. 왜냐하면 장작 패면서 몸이 후끈 달아오르고 또 불 때면서 후끈 달아오른다.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포토여기에, 헨리 포도에 움직였다는, 죽을 때까지 움직였다는 거야, 이 사람이. 참 이런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또 그 욕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릴 때는 항상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내린다는 거죠. 그 욕망을 자꾸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욕심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욕심은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근데 욕심이 과하니까 문제지. 그리고 욕심은 좋은 욕심, 나쁜 욕심 있잖아요. 이 욕망이 바로 욕심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실 때는 좋은 욕심을 품게 하신다는 거야. 예. 그 좋은 욕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누리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일은요, 다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과정을 반드시 낀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자, 금식기도 하실 때 마귀가 와갖고 이제 시험을 했잖아. 첫 번째 뭐 어떤 시험이죠?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 꼭대기에서 내리라. 나한테 한 번 딱 전하면 이 천하만국을 딱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게 다 공동적인 게 뭐예요? 갑자기 해주겠다는 거야. 다 쉽게 얻으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시험에 가장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 갑자기 뭐 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하나의 시험의 방법이 하나님.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은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야.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게 하는 복은 나중에 그게 뭐야? 그건 독이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사단은 지금도 그래요. 쉬운 길이 있다. 지는 길이 있다. 자꾸 이렇게. 그리고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고 쉽게 얻을 길이 있다. 이런 걸 자꾸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얼굴에 땀 흘린다는 걸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9절에 이제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네가 먹는다 앞으로.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저주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벌 줬다고 얼굴에 땀.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땐 땀 안 흘렸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뭐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일을 해라고 했잖아. 그죠? 그걸 잘 관리하겠다. 땀 안 흘렸겠어요? 근데 여기서 땀은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힘든 일이겠죠. 또 에덴 동산 쫓겨나면 더 힘들게 살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전체로 한번 생각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전과 후가 하나님 마음 변했을까요? 안 변했다고 생각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나 쫓겨났던 아담이나 하나님 마음은 똑같아.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늘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얼굴에 땀 흘리라는 것은 야, 이제 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너는 좀 더 노력해야 먹고 산다. 너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네가 그래도 좀 편히 살았다고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너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너는 좀 더 고생하며 살 것이다. 이런 얘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담을 사랑해서 삶의 지혜를 더 주신 거예요, 이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얼굴에 땀 흘린다는 건 과정이란 얘기죠. 과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얼굴에 땀이 흘려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좀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27절부터 29절은 이런 말씀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또 이제 유대인들이 물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서 일 나와요. 워크로 나와요. 다 이게. 그러면 보통 일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일이 뭐예요 도대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이 뭘까? 그래서 좀 여러분에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세 단으로 한번 나눠봤는데, 일은 뭐냐? 첫 번째 생업이 있고, 두 번째 직업이 있고, 세 번째 천직이 있다는 거야, 일에는. 한번 이걸 한번 나눠봤어요. 보통 생업이라고 하죠, 생업. 이게 어디 나오면 바로가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이제 야곱한테 그랬죠. 네 생업이 무엇이냐? 그래 나는 목축 없기는. 거기 생업이 나오는데, 생업은 뭐예요? 글자 그대로 먹고 살기에 일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에 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곤역이 포도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서 포도청은 뭐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관직을 얘기하죠. 요즘에 경찰서겠죠.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도청에 잡혀갈 위험까지도 물어쓴다는 의미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일하는 거예요. 막 그냥 안 죽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짓도 하려는 이게 바로 생업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식욕이 가장 강한데 못 먹으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먹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잖아, 사람들. 예? 그냥 안 죽으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해. 안타까워, 기죠? 인간이 태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생업,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면 좀 불쌍하지 않아요? 영국의 이제 극작가죠. 버나드 쇼가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자기 직업을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냥 막 출근 시장 때면 출근 시간 되면 주거나 퇴근 시간 때도 할렐루야 하고 금요일날은 신나. 연전 휴일 됐다. 월요일날은 월요병 걸리고 힘들고. 참 이렇게 보면 불쌍하고 비참하지 않아요? 이 삶이?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생업이야. 오직 목구멍이 포도총. 그냥 배속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목적이 일어나는 사람.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직업이 있다는 얘기죠. 직업은 어떤 것이냐? 일인데요. 이걸 하면서 그래 즐거운 사람이야. 일이 힘들긴 힘들죠. 바쁘죠. 좀 어렵죠. 그래도 일이 있다는 걸 고마워하는 사람. 이게 일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직업인 거죠. 정령 퇴직한 분들 알잖아요. 딱 퇴직하니까 할 일이 없어. 물론 자기 전문성 있는 일이 있죠. 전문가는 진도 자기 체력 따라해서 일을 열심히 하죠. 기술이 있는 분들은. 근데 펜대 굴리는 사람들은 딱 나오면 할 일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나요 좀. 아침에 눈을 갈 데도 없고 뭐 할 데도 없고. 이렇게 사람은 진짜 비참해질 사람. 그 일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아까 얘기했지만 일이라는 것은 거기서 뭐 경제적인 것도 얻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큰 일은 뭐예요? 자기 존재의식을 느껴요. 이래서 항상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째 돈을 못 벌어도요. 내가 존재의식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 반드시 사람은. 그래야 살아남아요. 이게.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한번 겪었죠. 제가 이제 몸이 아파갖고 목회를 못했고 주일 되면 가서 설교할 데도 없고 또 어디 가서 예배드리기 힘들고 그때 진짜 죽겠더라고 이거 사람.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 때는 아픈 것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것 때문에 없어. 이것만 고치는 걸 목적인데 그게 몸이 회복되고 좀 살만하니까 이제 일 없으니까 사람 환장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아, 일이 꼭 돈 버는 것은 아니구나. 이게 삶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월급이 어쨌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일이 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죠. 그 일에 의미가 있고 그죠? 돈보다는 삶의 뜻이 있고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일 마음을 품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겠죠. 일한다는 것 자체 여러분 행복한 줄 알길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은요, 어느 책에 보니까 한 직업 갖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한 올만 다 끝나는 사람들. 영국의 처칠은 뭐 정치만 계속했고, 스페인의 피카소는 기름만 계속 그렸고, 이탈리아의 뭐 토스카니는 뭐 음악만 계속했다. 왜 이 사람들 이름 내냐면 이 사람들이 다 90 넘도록 살던 사람이야. 우리나라 김영석 교수 지금 105살인가 이분이? 지금도 뭐요? 강연하러 다니셔요 이분이. 책도 쓰시고 대름을. 이분들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 뭐예요? 일이 휴가였고 휴가가 일이었다고. 이게 진정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이 일 자체에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냐. 이게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그러죠. 특히 처칠을 한번 읽어봤더니요. 처칠은 남달리 뭐 유명하잖아요. 영국의 처칠. 근데요. 이 사람이 수상에서 딱 내려오고 진짜 어려운 생활을 했다. 2차 세계대전 다 끝나고요. 이제 은퇴를 했는데 하여간 은퇴에 물러갔을 때 집이 없었대요. 정치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없었고 사글세를 갔지. 예, 그 다음에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면서 인생을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영국의 어떤 유럽의 렌트 문화가 있잖아요. 자기는 소유하는 것보다 뭐 빌려 쓰는 그 개념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참 훌륭했으면 오직 정치했기 때문에 정치에만 몰입한 거야 이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고. 그 사람이 돈에 마음 쓴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직업 정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뭐 우리 교회도 가르치는 분 교사들도 있고 있지만요. 교사들이 돈 생각하면서 교사하면요 아마 때려칠걸. 그래도 뭔가 경제적인 게 있고 뭔가 남을 가르친다는 거, 제자를 양성하는 그것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의사가요 돈 보고 의사하면 이게 백정돼 잘못하면. 안 그래요 요즘? 의료 문제가 있는 거에 바로 그런 것들 아니요. 예, 의사가 소명의식, 사명의식 딱 가지고 정말 어떤 직업적인 소명설, 깔뱅이 말한 그거 갖고 그 일을 한다면 이게 진정한 직업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한다면 이거 백정이지 뭐 이건. 그런 일이 참 많다는 거죠. 에디슨도 18시간들 하루에 일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8시간 일하면서요. 잠자는 시간 빼고 일하면서요. 한 번도 힘들다 소리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예. 오로지 그냥 이 사람이 그래요. 오로지 자기 자신에 나는 너무 재밌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거기서 뭐예요? 사마리아에 가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예.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예요? 음식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 사마리아 여인을 딱 만나고 거기서 전도를 하시잖아요. 그러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걸 깨닫고 막 기뻐갖고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자 제자들이 또 왔잖아요. 와가지고 뭐예요? 예수님 이것 좀 드십시오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너무 기쁜 거야 이게. 이게 너무 좋으니까 배고픔도 까먹은 거야 예수님이 이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삶을 좀 사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들어요. 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직업이 있어요. 어떤 직업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천직 있어요. 천직. 지금까지 뭐예요? 예, 지금까지 뭐예요? 생업이 있고 또 거기다 또 수준 높은 사람 직업을 갖고 삶을 누리고 세 번째는 천직이 또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천직이야.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 이게 천직이죠.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 누구야? 천직을 발견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야.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더라. 진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잖아요. 그게 천직으로 생각했고 다른 사람 자기 제사 빼앗겼든지 아니면 어떤지 아무 상관없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우르르 몰려가든지 아무 상관없고 나는 이러한 기쁨을 누렸다고 지금. 이게 천직으로 생각해. 내가 하는 일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성직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한다면 그게 성직 아니겠어요? 꼭 목회를 해야 성직은 아니잖아요. 막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고용하셨다. 사도 바울 같은 분 보세요. 늘 사역하면서 얼마나 어려워요. 늘 죽음에 놓였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사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귀한 일을 주셨다. 그 마음으로 평생 살잖아요. 감옥에 갔어도 박해를 받아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박해를 받을 수 있을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마음이 이게 천직인 거죠. 이런 마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성 바울 대성전 1970년대 1710년대 영국 런던에 지어졌잖아요. 그 공사 감독을 했던 사람이 르멘 옥스퍼드 교수인데 르먼이라는 옥스퍼드인데 이 사람이 설계까지 다 하고 감리까지 다 하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공사 현장에 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나 딱 가서 이제 둘러본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서 거기서 일하는 어떤 석공들 이렇게 돌을 깨는 석공들 만나보고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한 석공이 얼굴이 짜증나갖고 아휴 먹고 살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힘들어도 어떡하냐고 먹고는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 석공한테 갔더니 당신 무슨 일을 했다고 물어봤더니 탁탁하면서 그래도 즐거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가족들 부양하고 가족들 살리고 이것저것 참 도움 많이 된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세 번째 이제 찾아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 성전의 한 모퉁이를 담당해서 이 돌을 깎고 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일을 하대요. 거기서 이 사람 깨겠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 먹고 살기에만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 누굴까요? 사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고, 더 멋있는 사람은 내가 죽어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